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133페이지고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다같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독사라라고 하는 건 사람이 비출 수 있는 빛이 아니고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비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비칠 수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비치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냐면 어떤 은사나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비췄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췄다. 그것이 생명이시고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 세상 피조된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광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전해 들었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왔고 복음을 듣고자 했고 예수를 믿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영광이 비치니까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목숨이 부지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우리 모세를 통해서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많고 많은 자들 가운데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이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그를 내버려 두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불러서 그의 영광을 비춰주셨습니다. 300만 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시더니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산 중턱에 내버려 두시고 모세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0만 명 가운데 두 사람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선택받고 특별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영광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요한
어제도 잠깐 요한 서신에 대해서 잠깐 말을 했지만 이 요한은 말이죠,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 요한일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이 4절까지 보면 우리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특출난 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장 14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출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영광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그 빛으로 사망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믿고 말씀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33장은 몇 장 다음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32장 다음에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이렇게 범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그들의 고백이 뭐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물 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강한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자기 신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릴 것이다,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들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를 때에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좀 보내주세요. 나와 함께 보낼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좀 있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갈 자. 신앙의 처음부터 마지막 여정의 끝은요, 시작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와 아니면 여러분의 직분자들과 공동체와 신앙생활이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좀 나와 함께 갈 자를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갈 자를 보내달라고 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또 실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면요, 우리는 좀 이렇게 안도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씩 보내지 않고 또 복음 전파의 방법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씩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이 가는 것이 한 사람 가는 것보다 마음이 좀 편해요. 혼자 중국에 맨 처음에 갔었을 때 혼자라고 하는 그 무게가 굉장히 짓누르더라고요. 혼자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런데 혼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제 이름을 바꿨거든요. 믿음의 향기라고 그래서 신앙으로 바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살리라. 그 누구도 서포팅을 하겠다,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고속버스 안에서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조신양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갈 자를 좀 보내주세요. 나와 함께 갈 자가 지금 없습니다. 아론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맨 앞에 서서 그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사역했었던 그 아론 형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 앞에 대적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에게 붙여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범죄했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경험해봤지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신뢰했었던 남편, 아내와 같이 가정을 꾸렸지만 그 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 실망하고, 실망해서 눈물을 뿌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의 불신과 분노로서 상처받았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에게 실망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길이 안개 끝처럼 걷는다라고 할지라도 차츰차츰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개를 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 많은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빽이 있는 그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돈 많은 내 자식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 그분을 찾는 것이 우리 신은, 너와 함께 갈 자가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이 우리 본문 한번 잠깐 가시겠습니다. 33장. 우리 33장 가셔서 우리 3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33장 16절. 33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기서 모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게 뭐지요? 수많은 응답 받은 거, 내 삶의 범사가 형통케 되는 거, 이것을 모세가 말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께 은총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그랬어요. 은혜가 무엇이냐면 어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나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20장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준 건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이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사람들의 인식이 관점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애굽에서 구출해 줬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장 3절. 33장 3절.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자주 보겠는데 빨리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리라, 함께 올라간다,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3장 전반에 뭐가 있었다고요? 32장에 금송아지 신을 섬겼다고요. 금송아지 신을 섬기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 이제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에는 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주어졌는데 이 이후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것, 말씀이 없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뭔지 깨달아지지 않아. 이것이 저주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버렸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민수기에도 보면 뭐 다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 민수기에서도 1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는 저 가나안 족속에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그와 같이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는 다 죽은 거야. 끝난 거야. 올라가지 말아라.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 또 올라가려 합니다. 전에 들었었던 그 말씀 가지고, 전에 들었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전에 했었던 그 말씀을 또 붙잡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 올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다 전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은혜인 거예요. 항상 실패한 것 같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또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어딜 가서든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직장에서도요, 사업체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학교에서도요,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입술로 항상 찬양하세요. 입술로 항상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고백이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나타나야 될 증거고 열매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열매를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에 정말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온전한지 선한지 악한 자 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0절 보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행동 가지고 그의 영혼이 잘 됐다 안 됐다, 그의 영혼이 의인이다 죄인이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열매는, 그 열매는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이 사람이 항상 넘어지는 것 같아.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도 이의 영혼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절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요.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운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 없습니다. 정죄할 능력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온전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내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 이 말씀은 아시니까 우리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말했냐면, 마태는 7장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을 알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악한데 그 입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에 항상 선한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이 나오지 않고 선한 말이 나왔을 때에 그것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항상 감사만 있으세요. 기쁨만 있으세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가장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시작이 무엇이냐면 사람 볼 때거든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었던 그 순간도 나와 함께 보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을 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떠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게 요아스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아스에게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나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자가 사라졌어요. 자기를 인도해 줄 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었던 자가 이젠 산당을 짓고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여러분을 가르쳤었던 자가, 여러분을 인도해 줬었던 스승이, 여러분을 인도해 줬었던 목사가, 그런 위측권자가, 교사가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목사나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때문에, 과거에 분명히 그러한 자들이 있어야 되겠지. 어렸을 때는, 신앙이 연약했을 때는. 그러나 사람이 없어도, 가르치는 자가 없어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가르친다, 내가 너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므로 네가 돌아선 다음에 형제들을 굳건히 세워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네. 그렇게 함께 있었던 예수가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셔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를 마련했을 때 본문에도 어떤 말씀을 하냐면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족속이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백성이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여기셨고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요즘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이렇게 치료받고 다니신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동안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제자 목사에게 동안교회를 물러주고 높은 뜻 승우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높은 뜻 승우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이렇게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몰려오는 거죠. 그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뭐 1년 안에 막 1000명이 늘어나고요. 그 1000명이 늘어나서 막 어떻게 수용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당신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참 이 귀한 간증인데 조금 긴 것 같아도 여러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읽다 보면 저는 늘 염려가 돼요. 이거를 읽는 동안 다 이렇게 함께 주무시기 때문에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뜻 승우교회를 나에 대한 의존도가 그 어느 교회보다 높은 교회였다. 한 달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주일 설교를 하지 않았다. 내가 설교를 안 하는 주일은 10%에서 20% 정도 교인이 줄었다.
내가 안식년을 갖겠다고 했을 때 장로들은 그러면 교회 무너집니다 라며 걱정을 했다. 한 주일만 강단을 비워도 출석이 주는 교회를 1년 동안이나 비우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가 안식년을 가져야 할 적기라고 생각했다. 교인들에게 안식년을 갖는 이유가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교회를 떠났다. 안식년을 떠난 다음 주일날 주일 출석 1000명이 줄었다. 쇼크였다. 장로님들이 당장 안식년을 중단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연락들을 해오셨다. 교회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김동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건강해졌다. 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였지만 후에는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생과 목회는 무조건 당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때론 줄을 놓아야만 하는 때가 있다. 포기해야 하는 때가 있다.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있다. 떠나야 하는 때가 있다. 버려야 하는 때가 있다. 죽어야 하는 때가 있다. 이제 그 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동안교회 내가 목회할 때도 제법 성장했었다. 그런데 동안교회는 그런 내가 떠났는데도 섭섭하리만큼 까닭없다. 끄떡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성장하였다. 높은 뜻 승우교회 내가 목회할 때도 제법 많이 성장했었다. 아직 은퇴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교회 목회 일선에서 손 뗀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내가 목회에서 손을 떼었는데도 섭섭하리만큼 끄떡없었다. 동안교회 시절 젊은 집사 하나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였다. 어느 날 나에게 말실수를 하였다.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지요 뭐. 장난기가 발동했다. 그에게 한 말입니다. 아무개 집사 그것 때문에 아직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나 장례 전문이다.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을 수 있다. 네가 뭐라고 너 같은 것 없다고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겠냐? 착각이다. 여간 친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말이었다. 파묻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제법 눈에 많이 뜨인다. 모세는 스스로를 파묻은 사람이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혼자 죽었다. 그러니 사실 자기 스스로를 실제로 파묻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느보산에서의 죽음은 스스로를 파묻은 행위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이요, 목회하면서 이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심령 안에 정말 새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주의 교회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예요. 단 두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이 교회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뭐라고, 그 집사가 뭐라고. 예? 목사가 죽으면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집사가 죽으면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떠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모세가 안 떠난다고 해서 잘 유지가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7월 달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어린 양 집회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어린 양 집회가 끝나자마자 이게 중국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 꼬라지를 볼 수 없는 시간이 근 3주가 됩니다. 누가 반주해나, 누가 싱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 청년부 예배, 청년들만 모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할 기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막 문득 이렇게 스쳐갑니다. 그런 생각들이 막 스쳐가면서 3주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은 목사가 주일 설교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집회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일부가 없어도, 아니면 다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을 비춰주세요. 우리 안에 영광을 비춰주세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다 죽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 박살날 것 같은 그런 교회나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가정 안에서 제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없어도 계속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교사들에게 중국에 함께 왔었던 교사들에게 한 말 그거였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고 많은 청년들 가운데서 왜 너희들 둘을 이 중국 땅에 보냈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무슨 뜻일까? 무슨 계획일까? 뭐 중국에서 중국어 배우라고? 중국에서 뭐 전공,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전공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겠느냐? 그거 아니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광야교회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같이 언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돈을 많이 이렇게 얻고 특별한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와 같은 삶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함께하고 있잖아. 그래도 너를 지키고 있잖아. 어디서든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교회다. 3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교회다. 3번 시작. 나는 예수의 교회다. 나는 예수의 교회다. 나는 예수의 교회다. 아멘. 교회로서 승리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사람 보고 가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보고 갑니다. 나는 말씀을 쫓아 갑니다. 그 말씀을 쫓아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